경험들이 우리 모두는 다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갑을 분실했을 때 신분증이나 또 카드를 잃어버린 것보다 조그만 현찰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며칠을 가도 그 마음을 두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조금 불편해도 현찰은 우리가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산불을 통해 많은 분들이 당신들이 몇십 년을 애장했던 것, 또 생명, 가족, 친지 모든 분들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애장했던 것을 잃어버렸던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상실감에 지금도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기억나는 대로 그들을 위해서 늘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우리가 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멀리 보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불시에 당한 상실감은 정말 너무도 힘듭니다. 오늘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특별한 여인입니다. 귀신이 들렸어요. 지금도 귀신 들리면 많이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 당시는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자기의 제한된 환경에 살 수밖에 없는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언제나 따뜻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구속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늘 방어 막이 돼 주셔서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는 큰 힘이 됐죠. 정말 메시아 구세주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신과 안식처를 제공해 줬던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처절하게 힘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만 믿고 살았던 자기의 소망, 자기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날이 예수가 돌아가신 지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절망과 상실감에 있는 이 여인이 그 시간을 멈추지 않고 예수의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언제? 오늘 성경 읽었을 때 새벽, 이른 아침 새벽이라고 합니다. 동이 들 무렵 어두운 가운데 이 여인은 예수의 무덤을 갑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로마 군인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이 어쩌면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돌무덤 앞에 서니 무덤을 가로막는 그 돌이 옆으로 옮겨진 것을 봅니다. 여인이 깜짝 놀란 거죠. 우리 예수의 시신이 들여다보니까 없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그 예수님 앞에 마지막 향유라도 발려 들고 싶어서 달려왔는데 우리 예수가 없어지니 이 여인은 난감합니다. 그 당시에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신이 도굴되고 그 속에 있는 유품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놀란 가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성경을 드라마로 보기에는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달려가는 것이죠. 어디로? 예수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오늘 요한복음을 쓴 그 사람을 자기 말로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둘이 달려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조금 나이가 더 먹었는지 둘이 똑같이 달렸지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먼저 가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들여다보니 세마포와 예수의 머리에 수건을 둘렀던 것만 있습니다. 이들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돌아갑니다. 자기들이 있던 처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려가는 인생에서 내가 손에 짚지 못할 때 내 상실감 또 나의 잃어버린 것을 채우게 우리도 열심히 지금껏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리면 달릴수록 잡으려고 하면 잡을수록 우리의 손에는 잡힌 것이 없고 공허와 외로움, 빈무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은 부활 주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들은 죽은 예수,
시신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찾지 못한 이들, 부활하신 예수를 찾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것을 향해 달려갔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고 기다릴 텐데, 제자들은 다시 자기의 본 위치, 절망과 어둠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랑은 지속적이며 한결같습니다. 사랑은 애절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게 사랑이라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무덤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무덤 바깥에서 서서 울면서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울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서 그 여인은 가득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울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 그곳에서 서성이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을 겁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 속에 우리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 뒤편에 서 있습니다. 그토록 헤매던 예수가 뒤에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동산지기인지 착각하는 그 천사들과 같이 질문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덧붙입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 너는 누구를 찾느냐? 구체적 질문을 하십니다. 죽은 예수를 찾느냐? 죽은 시신 예수를 찾느냐? 아니면 부활한 예수를 찾고 있느냐? 그러나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의 질문을 알지 못하고 죽은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만 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나이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또 안 다녀도 부활하신 예수는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인지 문자적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울면서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사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는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사람이 아닌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보여준 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증언을 하려면 효력이 있어야 됩니다. 법정에 쓸 수 없는 여자를 왜 사용했을까요?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 또 베드로에게 보였으면, 수제자에게 보였으면 그 말씀이 더 효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의 찾아오심은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병들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분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친밀한 어조와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제가 제일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 김춘수 시인의 꽃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몸짓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주님께서 죽은 예수를 찾는 마리아, 옆에 계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우리 비밀의 마음을 함부로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찾아와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3장 20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내 음성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나는 그와 함께 밥을 먹는다. 너와 함께 나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거, 또 교회 오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마리아야 짧은 이름 속에 주님의 함께 했던 과거, 지금의 현재, 앞으로 나의 미래에 함축적인 언어가 있었던 거죠. 마리아의 과거에 기쁨도 있었겠지만 슬픔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포기 속에 주님이 마리아를 해방시켜 줬던 그것을 통해 다시 만난 주님을 통해 현재의 사랑과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마리아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기쁨의 환호의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가가 꽃이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라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보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더 깊은 뜻은 쌤. 우리가 선생님 부르면 경호 같고 존칭을 쓰는 것처럼 쌤 하면 더 다정하고 친근하고 더 돈독한 사이를 느끼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화답을 맺는 것입니다. 불러주신 이름 앞에 쌤 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영희야, 너 어디에 있니? 하나님은 혼자 있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이렇게 찾습니다. 너 어디에 있니? 그리고 하나님의 일, 당신의 일을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다시 사는 생명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유언처럼 말씀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살아나신 부활,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돌아가신 엄마가 다시 돌아온다면 이전에 못한 효도, 엄마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좀 참을 걸, 잘해줄 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묻고 싶고 엄마를 붙잡고 싶었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리아도 똑같을 것 같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를 만났을 때 붙잡고 그 그 신비의 세계에 같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를 붙잡지 마라.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분들 많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난 사람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시간을 붙잡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신비의 하나님을 내 곁에만 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중심이 되고 내 가정만 챙기고 내 교회만 챙기고 우리 이어하우스 공동체만 챙기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던 예수를 안 믿던 타 종교를 믿던 예수를 열심히 믿던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은 오늘 형제여 합니다. 베바나에 돌아간 제자들, 그 첫 증인이 연약한 여자가
만났던 에휴 찌질한 놈들, 내가 그들한테 얼마나 사랑을 주고 특별교육 시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했던 이 남성들이, 힘 있는 남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돌아갔을 때도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해서 돌아온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늘 기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싫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노래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고해와 같다 이렇게 고백된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괴로움은 이렇게 끝이 없고 깊이가 깊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병도 낫고 돈도 벌고 자식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건강하고 이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려 하지 않고 죽은 시신의 예수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힘은 무엇이지만 아프지만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면 움직이고 행동하다 보면 상처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상처가 아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아픈 상처에 새 살이 돋았지 상처, 그 흉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흉터와 상처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더 단단하고 예수를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어짐으로 상실의 기쁨을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만난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상처로 인해 도처의 어려움이 힘겹게 우리는 그것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런 상황에서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의로운 손이 우리를 늘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지 않던, 알지 못하던 제자들, 그들에게 형제여 불렀듯이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랑의 속삭임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가서 전하라. 여러분들의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국한된 게 아닙니다. 형제에게 무엇을 전하냐?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든 않든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이시나요? 나 앞에 있던 내가 찾던 죽은 예수, 돌문이 없어진 것이 보입니까? 아니면 걱정과 두려움, 상실감으로 뒤로 되돌아가는 인생에 서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가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또 마리아와 같이 어디에 계신지는 몰라요. 누구를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있어요. 주님은 나만 붙들고 계신다. 어떤 모습에도 잘났든 못났든 찌질이 같든 주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내가 주를 보았다. 18절 내가 주를 보았다 전하는 담대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들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본 자답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고백되는 언어, 손짓, 눈짓, 몸짓,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우리의 목적을 다시 알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보이는 물건처럼 내 안에 가두어 두려고 죽은 시신만 찾는 또 그 시신을 향하여 닭에만 안고 가려는 그러한 마음에 있다면